따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잠깐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 그 처형 방법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고, 또 십자가 처형 방법의 마지막 과정은 꼭 죽었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와서 다시 사는 경우가 있냐?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 사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의 마지막 하는 일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 99%가 아니라 100%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죽이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의 마지막은 노마병사들이 죽었는지를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한 6시간 정도 달려 있었는데, 아마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사람들이 죽는 모양이에요. 근데도 또 안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고 그때까지도 안 죽었다 그러면 이게 뼈를 꺾어서,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게 만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확인하는 방법은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본 겁니다. 야, 참, 이게 죽었다고 판단하면 그만하지. 진짜 죽었나? 그래야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른 겁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미 죽어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사인들을 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다. 심장이 터져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현대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밑에 이게 고여 있다가 창으로 찌르니까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십자가에 달았더니 기절해서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전하게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활이라. 여러분이 혹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혹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 그런 불필요한 연상을 할까봐 제가 십자가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죽으셨다가 또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나?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에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또 밑에 말씀을 읽다 보면 7절에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셨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이렇게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지금도 우리가 무덤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가보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비어 있는 무덤만 이렇게 구경하고 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뭐 시신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워있던 뭐 자리 정도만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난받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는 생각이 안 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좀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정말 요 위에 빨간 글씨 써놓은 말씀을 하셨다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도 잃어버리고 또 들었던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잊어버린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성령께서 생각을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여자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여자들이 사도에게 알렸더니 사도들이 믿지를 않더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좀 정신이 좀 나간 여자들이 와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지금 한다. 이렇게 아주 헛소리 하는 것 정도로 사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들었다. 이 여자들이 막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생전에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죽고 났더니 이제 이 여자들이 좀 정신이 좀 혼미해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얘기로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무덤이 비었네.
아주 이 표현이 아주 참 이게 정말 여자들이 얘기한 대로 무덤이 비었네.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이 읽어보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에서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라긴 놀랐는데 그냥 놀라기만 하고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을 하셨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안 믿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이렇게 기억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리고 엎어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처럼 일으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으킴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으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손잡아서 끌어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일으킴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